샬롬. 우리 구역 가정 예배 나오신 동산의 가족들 축복합니다. 이제 구역도 대면으로도 많이 모이고 계시죠? 이제 자율적으로 좀 하시라고 우리 구역장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영상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은혜를 받으셔도 되고 공부해도 되고요. 아니면 구역끼리 함께 모여서 또 같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배우시고 은혜 받으시고 함께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요, 계속 이 은혜의 흐름들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7가입니다.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오늘은 주 안에서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2장이 끝이죠. 이제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문의 말씀 다 읽으셨죠? 네, 읽으시고 이제 핵심 말씀만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말씀은 이번에 두 개의 절이거든요.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이 이제 본문 말씀과 핵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안에서의 성전이라는 이 주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 질문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구역가정 예배의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기억나시나요? 네, 잘 기억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한 번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몇 번 더 보세요. 보시면 계속 되뇌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16과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 교회의 기초 가운데에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배웠는데요. 바로 그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죠.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다른 이름과 특징.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다른 이름이 있고요. 그 다른 이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오늘 먼저 본문 이제 핵심 말씀 가운데 답이 나와 있거든요. 교회의 다른 이름이 뭐냐? 주 안에서 성전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 성전.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은 성전인데 주 안에서 성전이라는 거 좀 다를 수 있죠. 구약시대의 제사, 예배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규칙들과 규례들,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그 역할들을 대신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성전이 갖게 된 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사실 이 성전이란 특징 속에 담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다른 이름이 주 안에서의 성전이고요. 이것의 특징이 정말 놀랄만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주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빈칸을 채우셨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성전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 고정된 눈에 보이는 성전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 예배의 처소라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범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얼마나 참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한 나쁜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습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과 부끄러움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너희가 모르느냐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것이 다 버려져 버리고 새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교회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세워진 성전의 특징은? 이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세워진 성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특징은요. 성전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이 좀 익숙하십니까? 쉬운 말로 바꾼다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한 집에 모여서 하나님과 편안하게 지내는 바로 가족과도 같은 느낌? 우리가 집에 가서 아버지, 부모님, 자녀들과 함께 편하게 있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이라는 곳이 딱딱하고 어렵고 괜히 힘들고 그런 곳이 아니라 너무나도 편한, 마치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전, 주 안에 세워진 성전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세워진 성전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전은 터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터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러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초, 그 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세워진 성전의 두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세워진 성전의 특징은 뭐냐? 성전은 서로 연결하여 함께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어떤 교회의 특성, 공동체적인 교회의 특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는요, 함께 대면해서 만나지 못했지만 영상이란 하나의 온라인을 통하여 계속 서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새롭게 이제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다시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는 서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며 때론 침도 좀 칠 수 있겠지만 조심해야 되겠죠.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러므로 함께 세워지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세워진 성전의 마지막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특징을 연결해 본다면 그것이에요. 성전은 주 안에서 세워진 성전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혼자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난 홀로 신앙생활 한다. 혼자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한다. 물론 그것도 어떤 특정한 시간 내지는 특정한 기간에는 가능해요. 좋아요. 그렇지만요. 정말로 아름다운 주의 교회, 주님의 교회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족처럼 서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실천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된 그러니까 움직이는 성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움직이는 동산교회가 되겠죠. 움직이는 동산교회를 위한 나의 결심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어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겠죠. 서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도 있겠고요. 너무나 많은 풍성한
어떤 실천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나누며 결심하는 건 어떨까요? 괜찮겠죠? 그럼 이 부분은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과 함께 차 한잔 하시면서 서로 교제하시면서 움직이는 동산교회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구역이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한번 서로 나누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2장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기초를 다루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생각한다면 1장과 2장이 교회의 기초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교회의 기초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딱딱하게 굳어진 고정된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살아 역동하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까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질 때에 놀라운 은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부터 움직이는 동산교회가 되어서 예배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구역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샬롬.